7월 둘째 주일입니다. 금년에는 장마가 사라지고 14년 만에 최악의 7월 폭염이 이 폭염이 닥쳤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올 여름 폭염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름 폭염을 잘 이겨냅시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 47장의 본문을 사실 여러 번 설교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척목회 10년 오는 동안 내가 이 47장 이 에스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지, 이런 생각을 문득 계속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 3절에 보면 물이 발목에 오른다, 이걸 가지고 이건 발목신앙이다,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발목신앙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또한 4절에 가서는 물이 무릎에 오르고 이건 무릎신앙이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발목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무릎신앙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또한 4절 후반부에 가면 물이 허리에 이르고 이건 허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허리 신앙이다. 또한 오늘 5절에 가서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다. 이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붙들린 신앙이다. 이걸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가르쳤기 때문에 자주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겠지 했는데, 막상 제 설교 자료를 뒤져보니까 오늘 제가 이 에스겔 47장은 주일날 설교로는 처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제가 전제를 했지만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발목신앙은 아닌지,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무릎신앙은 아닌지, 허리를 숙여 겸손히 섬기는 허리신앙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온전히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에 이르렀는지, 이걸 한 번쯤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오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 오늘은 새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사실 이 말씀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이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면서 성전에 대한 환상, 성전에 대한 비전을 먼저 심어준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 흐를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47장 본문을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온몸에 넘칠 만큼, 헤엄칠 만큼 물이 가득했는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건너지 못할 강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에스겔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는 것을 에스겔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첫 번째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에스겔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비추어서 적용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은 얼마나 해방되고 싶고 그들은 얼마나 포로에서 벗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의 현실 속에 적용해 보면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포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실력,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너희들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의 실력,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만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만이 너희들이 그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으로 한다고, 자신의 힘으로 한다고, 자신의 능력으로 한다고, 자신의 실력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자신들의 몸에 성령의 생수가 온전히 덮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들의 신앙 속에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내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내 실력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떤 영적인 상태입니까? 성령의 생수가 자기 자신을 전부 덮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자기 자신을 전부 덮고 있다면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실력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온전히 덮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했다면 이걸 한번 우리가 근본적인 해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이건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강, 이 영생의 강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들이 구원의 강을, 영생의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그냥 근본적인 의미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실력으로, 뭔가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다른 종교들, 다른 어떤 철학들, 다른 방법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생의 강, 이 구원의 강을 건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모두 덮어서 구원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5절 말씀에 헤엄쳐서 정말 물이 가득하여 정말 헤엄을 칠 정도로 되어서 능히 건너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는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덮는 것이 성령의 생수가 주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온몸을 덮을 정도로 가득할수록 뭡니까? 자기 자신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제약된 성품이 성령의 생수로 가려지는, 완전히 덮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덮지 못한 만큼 내 성격, 내 성질, 내 성품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매일 성령의 생수가 내 자신을 덮어서 정말 내 자신의 성격이나 내 자신의 성품이나 내 자신의 어떤 성질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이에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인지 압니까? 내 이 성품, 이놈의 내 이 성질, 이놈의 내 이 성격이 저를 제일 힘들게 해요. 여러분이 인생 살아보지만 성품이, 성격이, 성질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하루아침에 바뀌면 저한테 그 방법 좀 가르쳐줘 보세요. 저도 좀 따라 해보게. 딴 거 없어요. 매일매일 성령의 생수가 온전히 나를 덮을 때만이 내 이 성품, 내 이 성격이 정말 그 성령의 생수에 감춰주고 가려주고 덮어지지만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는다면,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절반째 흐른다면
그 나머지 절반 속에는 내 이 성질, 성격,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습니다. 무슨 뭐 봉사를 한다, 무슨 헌신을 한다, 무슨 뭐 충성을 한다 하는데 성령의 생수가 다 덮어서 어느 사람은 모든 것이 성령의 생수로 덮어서 은혜로 넘어가요. 그런데 성령의 생수가 다 덮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한다, 봉사를 한다, 섬긴다, 사역을 한다 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자신의 성격이 나와요. 자신의 성품이 나와요. 자신의 성질이 나와요. 오늘도 저의 영적인 싸움은 뭔지 압니까? 성령의 생수가 나를 다 덮어달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지라 교회 오면 이상하게 주일날은 막 평상시보다 더 부족한 것들이 보이고 더 준비 안 된 것들이 보이고 유난히 막 성도님들이 늦게 들어오는 것들이 보이고,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생수로 다 덮어야지 은혜로 넘어가요. 그러나 성령의 생수로 덮이지 않으면 막 얼굴부터 구겨져.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성도들이 늦게 오지? 막 하면서 내 성깔이 나오려고 그래. 근데 오늘은 성령의 생수가 덮었으니까 늦게 온 사람들한테도 은혜 계속 받으세요. 헐리하게 닿으면서. 근데 정말이에요. 집에 가서도 성령의 생수가 덮이지 아니하면 자기 성격 나오잖아요. 교회에서도 여기저기 봉사한다고 해도 그날따라 성령의 생수가 덮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성질을 못 견디고 자기 성격을 못 견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부족한 이 성격과 성품을 덮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 성령의 생수가 자기 자신을 다 덮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뒤에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 신앙일수록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더 앞세워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수가 다 덮으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뒤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해서 내 자신을 나타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이 봉사, 이 섬김을 할지라도 예수님 뒤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예수님만 나타내고 싶은 건지, 이건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얼마나 흘러서 내 자신을 얼마나 감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들이 성령의 생수가 발목에 멈추지 말고 무릎에 멈추지 말고 허리에 멈추지 말고 온몸에 덮여서 예수님 뒤에 우리를 겸손히 감출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헤엄친다는 이야기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뭔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 봤잖아요. 물속에서 여러분의 몸이 뜨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힘을 빼고 물에 자기 자신의 몸을 맡겨야 돼요. 물에 몸을 맡기지 아니하면 절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수영을 못 배우는 사람은 뭐냐? 물이 두려워. 그래서 물이 두려워서 물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한평생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물에 정말 힘을 빼고 자기 자신을 물에 맡겨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물에 자기 자신의 몸을 맡기지 못한 건 뭐예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물에 자기 자신의 몸을 맡겨서 헤엄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래도 물에 자기 자신이 몸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인지 신뢰의 대상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못 맡기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뭐 벌을 준다든지, 내가 뭐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안 하면 뭐 나에게 좀 뭐 하나님이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한다든지, 이런 스타일은 다 율법적으로 믿는 하나님은 다 두려움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걸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께 내 자신을 맡김으로 우리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 신뢰의 하나님이 되는구나.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본인은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 두려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맡기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구멍이 생겨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수영을 못해서 물속에 물이 무서워서 물속에 우리 몸을 맡기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신뢰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 흐르는 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모든 생명을 되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8절과 9절을 보면서 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8절에서 되살아난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9절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뭡니까? 모든 생명이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이 살아나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되살아나고가 몇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까? 3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생수가 흐를 때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9절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봅시다. 지금 이 성령의 생수가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서 죽음의 바다를 살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 생명의 물이 들어가서 죽은 바다를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의 바다가 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 내 마음의 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흡수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오늘 9절 말씀 뭡니까? 내 이 마음의 바다에 성령의 생수가, 하나님의 생수가 되어서 뭡니까? 내 마음의 바다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죽어있던 내 마음의 바다를 살리고 죽어있던 내 마음의 바다를 되살린다는 겁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모든 걸 흡수해서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의 생수가, 이 생명의 생수가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바다, 생명의 바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바다로 변화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러분의 바다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바다가 다 삭혀버려요.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이 죽어있는 바다, 잠들어 있는 바다, 이 답답한 바다 속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언제 그런 양식으로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의 생수가 들어와서 내 이 죽음의 바다를 다시 살아나는 바다, 되살리는 바다, 회복되는 바다로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1절 봐보십시오.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는 바다는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는 바다는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사람은 이 죽음의 바다도 변화되어서 생명의 바다가 될 것이지만,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는 자는 오늘도 이렇게 소금 땅이 되어서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는 소금 땅이 되지 말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우리 안에 모든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이유가 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유가 뭐지? 영적으로 침체하는 이유가 뭐지? 혹시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는 않아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자게도, 섬기자게도, 충성내자게도, 봉사를 하자게도 관심이 없어요. 아마 그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오면, 성령의 생수가 오면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물고기들도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이 풍성한 것은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고여있고 메말라 있으니까 헌신을 할 수도 없고 봉사를 할 수도 없고 늘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기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메마른 심령들은 아닌지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 봤을 때 이 말씀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성령의 생수가 흐르면요, 봉사해라, 섬겨라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데,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것, 주님이 필요한 곳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저를 사용해 달라고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늘 도망치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생수가 넘치도록 흐르게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쁘시게 열매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12절에 이 열매 맺는 이야기가 얼마나 실감 있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야 합니다. 오늘 12절 여러분 한번 말씀 봐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이 12절을 마지막에 계속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12절에 봐보면 입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예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해서는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를 끊임없이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가 지속적으로 흘러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생수라는 것은 옛날에 과거에 한 번 받았다고 만족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정말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흐를 때만이 우리들의 신앙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아니하면 입이 시들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지만 입이 시들지 아니해요. 그러나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입은 시들어요. 메마른 심령이 됩니다. 여러분, 메마른 심령으로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해 보려고 하십시오. 먼지만 일으킵니다. 메마른 심령으로 하니까 먼지만 일으켜서 본인이 메마른 심령으로 일하는 곳에서 먼지가 나서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메마르다 보니까 먼지만 일으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먼지 나는 땅에 물 한번 뿌려보십시오. 그 먼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이 마음속에 그런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먼지들이 성령의 생수로 다 덮어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충성으로 헌신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딴 방법 없어요. 내 마음속에 메말라서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의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참 요새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목사님을 누가 놀리려고 조롱하는 투로 질문을 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 너무 당황했나 봐요. 그 친구가, 그 젊은 친구가 목사님을 이 조롱을 하고 하나님의 10원을 안 주고 9원을 줬대요. 참, 이렇게 조롱하는 애들은 또 굉장히 똑똑해요. 머리를 왜 그쪽으로만 사용하는지. 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참, 이게 메마른 심령은요, 질문을 하더라도 상대방 고통, 아니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근데 그냥 왜 하나님은 10원을 안 주고 9원을 줬대요? 참. 근데 이 목사님이 성령의 생수가 흐르나 봐. 기막히게 답변을 했어요. 하나님이 11조를 떼고 10원 중에 11조를 떼고 9원을 줬단다. 이것이 동문서답이 아니고 동문현답이에요. 참 그 목사님 그 순간 성령의 생수가 흘렀나 봐요. 그래도 웃어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네. 우리 딸내미한테 먼저 점검 받았어요. 너무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좀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썰렁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썰렁고기 만들려주고 4개를 했는데 3개가 탈락되고, 그래도 이거 하나가 재밌지는 않는데 들을만 하대요. 여러분, 정말 메마르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데 왜 하나님은 10원 안 주고 9원 줬대? 참, 그래도 그 목사님이 성령의 생수를 받았기 때문에 11조 대고 9원 줬단다. 10원 중에. 참, 내가 생각해도 너무 기막힌 답변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어디 가서 메말라서 먼지 일으키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늘 성령의 생수가 우리 자신을 촉촉히 점쳐서 남들에게까지도 흐를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12절을 보면서 또 하나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1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면 열매와 잎사귀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잎만 무성하면 그 나무를 쓸모없이 버리게 된다고. 정말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잎사귀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잎만 무성하다는 건 뭡니까? 신앙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 신앙의 활동에 비해서 열매를 못 맺는 걸 책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신앙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 잎사귀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쓰임받아요? 그 잎사귀도 약재료로, 치료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의 활동을 하는 이 잎사귀만 무성하면 오히려 상처만 주고 다닐 수 있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활동이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의 활동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열매를 못 맺어서 잘못된 것이지, 이 잎사귀가 열매만 맺는다면 그 잎사귀도 치료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부디 우리들의 신앙의 행위의 잎사귀, 활동의 잎사귀가 열매까지 맺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행위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12절에 뭐 뭡니까?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마다 새 열매. 그래서 저는 이 새 열매가 뭘까?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가 과거에 무슨 열매를 맺었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수가 흐를 때는 어떻게 돼요? 달마다 끊임없이 새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은 과거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들이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슨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열매인 거예요. 지난 심포지엄 갔을 때 박응천 교수한테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박응천 교수가 스완송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완이 백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조의 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머릿속에 남았어요. 근데 이 스완송, 그것이 바로 새 열매와 연결이 되래요. 백조는
이 죽을 때에 자기가 태어나서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백조는 죽기 전에 부르는 노래가 정말 세상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른 다음에 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나는 말이 스완송, 이 백조의 노래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는구나. 어제의 믿음보다는 오늘의 믿음이 더 좋은 스완송이 돼야 돼요. 오늘의 믿음보다는 내일의 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스완송이 되는 것이 우리들이 달마다 아니면 매일매일 새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 열매와 함께 내 이 스완송 이야기를 연결시키면서 내 인생에 그런 도전이 생겼어요. 그런 꿈이 생겼어요. 내 설교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보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설교가 더 좋은 설교가 될 때, 이건 스완송의 새 열매를 맺는 설교가 되고, 오늘 하는 설교보다 다음 주에 하는 설교가 더 좋은 설교가 되었을 때, 그 설교가 스완송을 맺는, 스완송을 부르는 새 열매의 설교가 된 거죠. 삶도 똑같습니다. 그런 꿈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의 믿음보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이 죽기 전에 내 그때의 믿음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보다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스완송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새 열매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스완송으로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인생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믿음보다 가장 아름다운 스완송을 부르면서 그런 새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 김포한신교회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스완송의 고백, 오늘보다는 내 인생이 계속 달마다 더 아름다운 스완송의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 내 인생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스완송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